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의 결심과 다짐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 행복한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소망은 어쩌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새해마다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며 흔하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이겠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로에게 또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새해 더욱 행복해지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행복해지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건네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2020년에 어떠했든지 간에 2021년에는 더욱더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요소 네 가지. 첫째는 즐거움, 어떤 즐거운 쾌락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쾌락. 두 번째로는 명예, 세 번째로는 재산, 네 번째로는 권력.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네 가지가 영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다 P자로 시작을 합니다. 쾌락, 영어로 플레저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명예, 프레스티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권력은 파워라는 단어를 쓰고요. 재산, 어떤 재물은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네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소망이자 이것을 내가 얻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정 이 네 가지를 가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쾌락을 누리면, 재산이 많으면, 명예, 프레스티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명예가 있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파워, 권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두가 다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유명을 달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것들을 다 가진 듯 보이는데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며, 심심찮게 뉴스상에서 여러 불행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많이 가진 사람들의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기는 하지만 이 네 가지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이 네 가지를 가장 적게 가졌음직한 나라인
부탄이라든지 네팔이라는 나라, 세계 최빈국으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싶지만 세계에서 조사를 하는 행복지수 수치를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인 것 보면, 어쩌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또 힘과 권력이 세다고 해서, 다른 인정을 받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명예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의 요소, 그리고 명예와 권력, 재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행복해져야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복된 한 해, 이전보다는 사업도 더욱더 번창하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정말 제발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이 네 가지 요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보다는 좀 더 존귀한 자리에,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좀 더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회인들, 그리고 각 직장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역할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행복의 요소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며 온전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요. 먼저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비슷한 모습, 형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재산 다툼으로 깨어지기도 하고, 아주 조그만 오해나 서운함으로 시집 장가간 자녀들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부모 자녀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인들의 행복의 절대 조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일 텐데요.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은, 방향성을 상실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 인생이 헛된 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네 가지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것 보면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지식과 지혜의 근본으로 놓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른 방향성으로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와 근거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의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심으로 너가 대적을 만났을 때에 그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유언과 같은 결론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의 전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장 이전에 나온 말씀들은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특징적인 사안이 한 가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각 지파를 그 지파에 걸맞게 축복을 하지만 딱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3장의 그 각 지파를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나서 빠진 지파가 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3장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묶어서 요셉으로 묶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묶어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10개의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 11개의 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가 왜 빠져 있을까요? 르우벤부터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과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11지파를 다 축복을 했는데 시므온만 이 모세의 축복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몇 가지 설은 이렇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들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부터 광야 생활 중에 벌을 받아 바알 부올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에서 벌을 받아서 그들의 인구의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원래 59,300명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59,300명이라는 대지파였었는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낼 민수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 때에는 22,000명으로 약 63%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알브올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 음란한 행각을 벌임으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구수가 급감하게 된 것이지요. 하여 이렇게 광야 생활 중 그들의 쾌락을 줬고 그들이
그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서 바알 신도 같이 섬기면서 풍요를 쫓고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서 어떤 인정을 쫓고 칭찬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이렇게 쾌락을 쫓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할 만하지 않아서 결국 모세가 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말씀만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므온이 빠졌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므온은 앞으로는 이제 모세의 축복 이후로는 축복의 명단에서 빠졌으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 들어오질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비록 모세의 축복이라는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보다 앞서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지파를 반반 양분해서 놓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에 또한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그 장면 가운데는 시므온 지파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의 명단에서 완전히 빠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에게도 이 땅을 제대로 분배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에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 장면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가 잊혀진 존재, 영원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축복의 명단에서 빠졌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므온 지파가 이때 당시 신명기 33장에서 명단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왜 우리 지파만? 다른 지파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다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축복을 해주셨으면서 왜 우리 지파만 33장에서 뺐냐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추측할 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각 지파를 향한, 심지어 시므온 지파를 향한 사랑과 그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받고 그들의 축복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신명기 33장에서는 축복의 명단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이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또 덧붙여 땅을 나눠준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에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받은 목 가운데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1년의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시므온 지파와 관계된 사항들을 보면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2021년을 향한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단순히 덕담이 아니라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첫째로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모세의 축복에서는 빠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5만 9천여 명의 장정만 5만 9천 명에 해당되는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적어진 숫자로 몰락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유다 지파가 풍성한 그들의 산물을 나눠주고 땅을 나눠준 것처럼 바로 나눔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첫 번째로 찾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멋진 차, 요즘으로 따지자면 스포츠카 같은 멋진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친구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야, 차 너무 멋있다. 이 차 어디서 났니? 너가 샀니? 아니, 우리 형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사줬어. 이렇게 좋은 차를 그냥 형이 거저 사줬단 말이야. 이야, 넌 좋겠다, 부럽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이 친구의 다른 한 친구가 전혀 이 친구들이 와서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끼질 않고 한쪽에 비켜서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와서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넌 안 부럽니? 나는 되게 부러운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부러워. 그런데 왜 그래? 그런데 나는 그 차를 선물 받은 친구가 부럽기보다는 그 차를 사준 형이 부러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거저 뭔가를 받을 때, 내가 나눔 받을 때, 내가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한 마음과 여유와 그 마음과 여유를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물질과 경제적인 형편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신앙인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동생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형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앙 가족들이 이 형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받아서 우와, 그런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선물 받아서 넌 참 좋겠다가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어서 넌 참 좋겠다. 우리 신앙 가족들이 올 한 해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으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 알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복의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유통하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 형과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히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 공동체, 행복한 신앙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는 그들은 신실했고 그들은 순종했고 광야 생활을 나면서 그들의 인구는 더욱더 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더 강성했고 부강했습니다. 실제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그들이 가진 것을 시므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부럽습니까? 유다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유다의 축복, 나누어 주는 축복, 받은 땅을 분배해 주는 축복,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비록 축복 명단의 33장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잊으신 것 아닐까, 내가 잊혀진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리 로랑생이라는 사람이 잊혀진 여인이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를 잠깐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따분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슬픈 여자,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한 여자,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려진 여자, 버려진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떠도는 여자, 떠도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자,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시므온 지파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도 모세가 깜빡하고 잊어버린 존재가, 지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경험,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침묵의 경험, 하나님 부재의 경험.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내 삶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지금 내게는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시므온 지파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봐, 명단에서도 빠졌잖아, 우리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을 지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붙들고 그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씨름하며 불행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아니 계신 듯 하지만 계시고, 또 때로는 계시는 듯 하지만 아니 계시면서 하나님은 은은한 빛 가운데 은은한 은밀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여전히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했다입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한때는 나도 잘 섬겼었는데, 한때는 나도 잘 믿었었는데, 한때는 나도 뜨거웠었는데. 여러분, 과거형이 돼버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여정에 고민이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쳐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했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사랑했었다라면 사랑했었다를 다시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사랑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2021년 새해에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참 좋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2021년 한 해 잘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그래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특징 짓자면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것에는 먼저 IQ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천성이 안 변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질은 잘 안 변해요. 성격 급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느긋해진다거나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염세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낙천적인 사람은, 낙천적인 민족성을 가진 민족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내일 시험을 앞두고서도 오늘 마치 시험이 다 끝났냐 기쁨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오늘 시험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시험 죽 써가지고 또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변하는데 뭐는 바꿀 수가 있냐면요, 관점은 바꿀 수가 있어요. 관점. 낙천적이라는 것은 성격이자 기질이지만 낙관적이라는 것은 관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낙관. 좋은 면으로, 좋은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시점을 바꾸어서 보는 것이지요. 시몬 지파에게도 잊혀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지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행복감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대로는 이 믿음이 금세 사라지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생각을 갖기 일쑤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자꾸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한 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왜냐? 죄와 허물과 여러 연약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2020년을 이미 떠나보냈으니 하나님, 이제 난 2021년에는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행복해지기로 했사오니 주여 내게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로, 양식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매일매일 하루라도 몇 번씩 순간순간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매일매일 이같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문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는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통하여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친밀감이라는 것을 가장하여서 우리가 더 쾌락적으로 살아봐,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살아봐, 그러면 너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포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대적을 향하여서 선포했으면 합니다. 미안하지만,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진정 행복해지기로 했네. 쾌락을 통하여서, 친밀감을 통하여서 나를 유혹하여 그 쾌락이라는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나를 붙들려고 하는 대적이여, 내가 너의 높은 곳을 밟으리니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여러분, 두 번째 요소, 인정과 칭찬의 모습을 가장하여 명예라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이걸 가지면, 이렇게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이는, 대적하는 그 마귀에게 우리는 또한 이렇게 선포했으면 합니다.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설령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네 대적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자유함을 가장하여,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자유해지잖아요. 자유함을 가장하여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설령 내가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기로 했네.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이 가져봐라고, 그러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가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적들이여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비록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또 빈궁에 처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으니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적들이여 미안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지기로 했네. 이러한 선포로 나의 기쁨, 나의 자랑,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2021년 52주 365일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매 순간 듣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